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할렐루야. 우리 318 예배 공동체 여러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도 기도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황폐한 땅을 회복시킬 정도가 아니라 에덴 동산 같이도 만들어 주실 수 있고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인생, 국력이 사라지고 나라가 깨지고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아서 그 나라가 민족이 다시 사는 것은 요원한 길 같았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가 약속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되어진다는 것들을 에스겔서 36장에서 내내 얘기하셨어요. 황폐한 걸 어떻게 회복하냐, 그걸 또 원래보다 훨씬 더 좋게 근본적인 에덴 동산 같이 회복시킨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때 국력이 강성했을 때도 못했던 건데 완전히 포로가 된 상태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에스겔 36장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에스겔 36장 전체를 보면은 기독교 전체 보편적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 일이다. 거기 안에 어떤 이 인간의 노력, 이스라엘의 잘남이 하나도 없어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바로 이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오늘에서야 비로소 36장이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딱 끝난 줄 알았는데 얘들 잠깐 스톱 하더니 한마디 더 붙여준 게 이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너희들이 그 예언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근거에서 기도하는 결단이 필요하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양떼, 예루살렘의 절기,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때 수십만이 모이잖아요. 그들이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양떼를 준비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황폐한 성에 성읍도 살아나고 사람들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기도를 통해서 그게 진짜 그것이 되어지도록, 기도를 통해서 예언자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 것을 볼 때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이 온전한 목표였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 그 결과에 대해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과 섭리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이 양극단은 항상 신학 안에서도 있었고 역사 안에서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일들, 사람의 반응, 하나님의 주도권이냐 사람의 노력이냐, 이 양극단에서 항상 한쪽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하나님 하시니까 좀 뭐 전적으로 하는 건데 young man sit down, 하나님이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견과 관계는 좀 내버려도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믿으려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고 사람도 인격의 존재라는 거죠. 물론 인간의 인격이 죄로 말미암아 죄성, 죄굽성이 들어가서 죄의 어떤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인격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구원의 일들을 행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의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새로운 일을 행하기로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측면에서는 이미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고 회복된 것의 비전으로 다가오는데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간에게는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결단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이 소와 양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먹는 거는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해요. 먹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사건이에요. 이미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지금도 마음의 문을 열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오라, 값없이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시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것, 불편하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의 가능성이라고 아침에도 얘기를 나누었어요. 불가능한데 그렇게 살아가요. 불가능한 가능성이라 그래요, 실존적으로는. 자, 인간의 결단은 그럼 어디까지 유효할 것인가? 구원에 관해서 내 결단, 내 노력이 달려있는가? 아니요. 구원에 관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구원의 창조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저자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완성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존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나눈 얘기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태양이 비칠 때 꽃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잎이 나오고 향기가 발하여지고 활짝 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결단으로 나올 때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데 이 부정적 자유로 계속 수그러들고 이 태양의 은총을 반대하는 것, 말도 안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같이 하고 모든 걸 회복하게 예언의 말씀은 있는데 뒷짐 탁 쥐고 글쎄 마음에 안 드네 이러고 있다든지 받아들이기 싫다든지 한번 좀 해보시오, 이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희가 이것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라고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인격을 갖고 계셔요. 자판기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원리적으로 알고리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건 놔버릴 수도 있어요. 안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쟁이라면 이거 어렵죠. 근데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다? 그래도 할 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변덕쟁이가 아니세요. 전능하신 창조자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고 한 번 하신 약속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죠. 안정성을 갖고 신뢰를 갖고. 자,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약속들, 언약들, 계획들, 회복의 축복들, 구원을 갖고 계획하시는 분이신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도 은혜로 받고 성화도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로, 사실은 A부터 Z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계절을 주고 그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나 스스로가 구원할 능력이 사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원천 봉쇄된 겁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손 놓고 무력하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는데 너희 측면에서 해야 될 건 결단이라 말하는 결단,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결단하라는 소리예요.
게렉 헤고르라는 분이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결단과 선택하는, 도약하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할 걸 믿고 도약하는 거예요. 앞으로 번지 점프하듯이 뛰어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것 같지만 믿고 뛰어드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안 믿었어요. 그게 그냥 부활의 예수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신비적으로 어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남을 통해, 교제를 통해, 대화를 통해 만지고 이해하고 듣고 말씀을 보면서 결단하기 시작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결단하고 그 믿음 안에 자기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한 거예요. 그 도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야기로 전환되어진 게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 이야기.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것 안에 불신앙이 깨진 게 보여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근본적 인간 안에 있는 불신앙은 세 가지 태도로 나온다 그랬어요. 산만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가 태만, 세 번째가 기만이에요. 교만,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잘 알아. 업으로서 내가 잘 알아. 깨졌어요. 태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너 이 말씀 따라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난 그냥 내대로 살래. 이게 태만이에요. 태만이 깨졌어요. 기만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랍비 정도로만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였어요. 실체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자이시고, 그런다는 것을 바로 그 순간에 그 현장에서 모든 게 다 깨졌어요. 불신앙이 깨져버린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던 걸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 생을 속이고 예수님을 가려왔던 모든 게 일순간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로 앞으로 뛰어들고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엄청나게 변화가 나타나, 인생의 변화가 나타났었고 고기잡이던 만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방향으로 넘어지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면 아멘으로 반응을 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뛰어드십시오. 덴젤 워싱턴이라는 이 오스카상을 2번 받은 이 연기자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연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종종 이제 수상식에서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늘 갖는 습관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 날마다 감사하고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 그래요.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딱 남는 게 뭐였냐면은 기도하는 습관을 위해서 자기를 단련하는 거, 결단하는 모습이 참 귀하더라고요. 자기는 잠잘 때 슬리퍼를 벗어서 침대 저 밑에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서는 이거 찾아야 되잖아요. 깨어서 슬리퍼를 찾으려 딱 들어갈 때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로 결정했다네. 그래서 항상 잠들기 전에 자기 신발을 침대 밑에 던져놓고 일어날 때는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하고 신발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기도의 삶.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 사람에게 있었지?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더라고요. 유펜 대학이라고 유명한 아이빌리그에 해당되는 대학교에서 졸업 축사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이분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포드엠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에 프리메드, 그러니까 의예과에 들어갔던 대학생들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인생이 낙오가 되기 시작하는데 막 곤두박질 치더라는 거예요. 못 따라가고 자기는 패배자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법대로 바꾸고 또 저널리즘을 바꾸고 점점 내려오면서 GPA 평균이 1.8이 됐다는 거예요. 1.8. 그러니까 학교에서 권고, 그걸 뭐라 하죠? 휴학. 야, 너 좀 휴학 좀 해라. 권고 휴학을 받은 상태에 20살이 좀 넘은 청년이 엄마가 미장원하고 아버지 목사고 근데 그냥 엄마 일을 도와주려 미장원에 이렇게 그냥 투벅 일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 동네 원로, 신앙이 있는 할머니가 영매, 선 그러면서 아들아 하면서
왜 미국 방식으로 그렇게 한 게 있잖아요. son 그러면서 종이 가져와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프로파시를 해준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던진 거예요.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는 앞으로 수백만의 사람들 앞에 설 것이다. 너는 앞으로 세계 여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약간 사이킥 같은 사람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에이, 뭐, 벽에 있나?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의 그냥, 나는 휴학 다시 뭐 복학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해에 가장 바닥을 쳤을 때 정말 YMCA 어디 활동하러 갔다가 거기서 배우 좀 도전하지 않겠냐라는 제의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덴젤 워싱턴이라는 그런 배우의 삶이 탄생되어진 거죠. 지금도 이분이 간증을 나눌 때 자기 삶에 몇 번의 순간, 성령 충만한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채우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리고 자기 삶의 변곡점처럼 있었던 이 부분이 그 언약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무시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점 그거 실제화 되는 걸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삶을 감사와 기도의 삶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까지 얘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꿈꿨던 것들 열망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 세대에서 그걸 지금도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흑인들 가운데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죠. 아프간 사태, 또 한국의 여러 가지 모습들, 또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수백 년 동안 이 흑인 노예의 삶에서 기도했던 사람에 비하면 사실은 여러분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될 기도 제목이 여기 있다 생각해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정말 황폐한 게 에덴 동산까지 변할 수 있어? 정말 그럴 수 있어? 라는 부분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신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텐데 그럴 때 너희의 하나님이란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란 거예요. 내 삶의 이유로 실제로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멀리 있는 하나님, 내 의식 속에 있는 내 논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실제로 역사하는,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단 중에 가장 강력한 결단을 주님께서 요구하세요. 어떤 결단이에요? 기도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가 가장 강력한 적극적 수동성이에요. 물건 늘어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한번 해보고 말하라. 이거 맛보기를 찔러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물건 늘어져라. 될 때까지 물건 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너에게 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 그대로 네가 확신이 있다면 기도해라. 그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믿어지면 기도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라면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의 결단이에요. 기도는요, 결단하고 믿음 위에서 하는 것이지 결단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믿음의 결단 없이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기도의 결단을 내려야만 너희들에게 이 일들이 진행될 거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관계의 동아줄이 기도예요. 이거는 인간의 측면입니까? 하나님의 측면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면 인간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람이 불면 풀이 눕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먼저인지 우리는 사실 끝까지 다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의 영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기도와 성령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역사하는 거란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기도가 일어나요. 참된 기도가 일어나요. 참된 기도가 일어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관계적이에요. 쌍방적인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플랜과 구원의 계획과 놀라운 축복을 다 준비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믿음, 앞으로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지겠다라는 의식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결단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가능의 가능성으로
정말 어둠의 상태, 황폐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결정하십시오. 약속대로 기도하기를 결정하십시오. 저는 3년 반, 1개월 동안 북한을 위해서 샬롬 코리아를 위해서 개인적 기도에 대한 헌신을 한 이후에 저 개인적으로 유익을 너무 많이 누려요. 북한에 관해서 그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이시는 것들이 한 1년 지나니까 막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제 1년 됐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계획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들, 선한 구원의 계획들, 회복의 계획들, 축복의 계획들이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동안 참 너무너무 고생한 10년 가까이 고생한 한 이 형제님, PD님이 있어요. 이 형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아엎어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요. 진짜 때려 죽여도 새벽 예배를 나가더라고요. 아이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금 만나면 무슨 사역자를 만난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이번엔 찾아와서 간증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죽었던 비전과 죽었던 삶과 죽었던 사업들을 어떻게 새롭게 했는지를 나누는데 침 튀기면서 나눠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룰 수 있지? 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정말 놀랍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3일 기도, 21일 기도, 40일 기도. 그냥 그냥 늘 하던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 주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70년 동안 한국이요. 전쟁 이후에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걸 뒤돌아보면 그래도 한국이 기도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나라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축복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축소가 되어집니다. 볼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황폐한 것처럼 표면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조그만 구름이 떠오르고 이것이 놀랍게 하나님께 주시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것을 영적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땅에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있고 정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길 없는 어떤 재앙들이 다가오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 성전에 모여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교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는 뜻입니다. 겸손함이 회복되어집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라. 거룩한 기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사랑의 존재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생명의 존재로 거룩한 옷을 입기 시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갈망,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구하는 역사가 있으면, 그렇다면 내가 그 땅을 반드시 고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해야만 한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대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절개의 약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들의 사람들이 때로 채워질 것이다. 그런즉 결과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시대는 기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내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것은 깊은 사랑 안에서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진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열정적인 진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진짜 여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제서 마땅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높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것에서 갈망만 하고 결단하지 않고 기도에 결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
열매 맺는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고 9월이면 유대력으로 또 로시 아샤나 새로운 절기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실존적으로 결단을 우리가 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결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만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앞으로 넘어지기를 결단했을 때 놀라운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건요, 물질적 만선이지만 영적으로는 누굴 만났습니까? 랍비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만나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면 내 삶을 해석해주고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는 소명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 있습니까? 인간의 결단, 그래도 기도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의 열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결단하면서 하는 기도하는 역사, 참된 부흥의 역사, 추상적이고 그냥 가만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 삶 안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지침에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불이 타오르면서 응답받는 역사를 드디어 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목사님들 나눠주시고요. 기도 나눔 또 하실 분들은 말씀하시고 우리 K 목사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의 구원 가운데 주의 약속 가운데 예언자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는 앞으로 나아가며 걸어오고 그것에 결단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단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꿈에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소명에 하나님 아멘으로 결단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에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